오늘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우리 빌립보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0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주가 우리 빌립보서 강의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11번째 말씀으로 우리 빌립보서 강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이 빌립보서를 정리하는 빌립보서 4장은 빌립보서를 정리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주 안에 굳게 서 기쁨으로 살라, 주 안에 굳게 서 기쁨으로 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광복 71주년을 하루 앞둔 8월 14일입니다. 8월 15일을 우리는 광복절, 광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복이라는 말을 잘 아시겠지만 빛을 회복한다는 한자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빛을 회복하는 날이 바로 뭐예요? 광복절인 겁니다. 광복절. 다시 말해 빼앗겼던 조국의 국권과 국민 주권을 회복받을 수 있었던 날이 이 광복절이었습니다. 일제치하의 35년간의 만행과 압제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날, 1908월 15일 일본 황제 히로히토는 라디오 생중계를 통해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다는 의미의 종전선언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김구 선생님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김구 선생님과 미국의 이 군사령부와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잠수함 부대와 또 광복군의 특수조직된 이 광복군들이 잠수함을 타고 우리나라에 기습 공격을 우리나라에 이제 포진하고 있는 일본 군사들을 향하여 기습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구 선생님은 이 소식이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스스로의 자발적인 우리 스스로의 자력으로 광복을 맞이하진 못했어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우리 김구 선생님이 또 이 광복에 대하여 함께 우리 민족과 함께 기쁨에 동참했습니다. 이 기쁨의 이 소식을 듣고 이 8월 15일 이후에 사람들은 거리마다 몰려나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광복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형무소마다 독립운동을 하다 정치범으로 붙잡혀 옥고를 치르던 사람들도 옥문이 열려져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거리마다 학교마다 그리고 항공소마다 일장기를 내리고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를 걸어놓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일제치하 속에서 나라 잃은 서름을 경험한 사람들, 나라 잃은 서름이 얼마나 큰 아픔이요 상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지금도 이 광복절의 의미를 크게 가지고 가정마다 또 자신이 속한 공동체마다 태극기를 걸어놓고 기쁨의 함성을 외치고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일제치하에서의 자유와 이 광복이라는 은혜를 주셨음을 기념하고자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국의 광복을 넘어 저 북녘 땅의 백성들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도록 성서한국, 통일한국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데 그걸로 그치지 말고 항상 기뻐하지 말고 그걸로 그치지 말고 또 기뻐하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옆에 사람들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얼굴이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사람들이신가?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오늘 말씀, 우리 1절 말씀을 이해한다면,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이해한다면 항상 기뻐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또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 서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주 안에 서라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볼 때, 헬라어 원어적으로 볼 때 굳게 서다, 또 확고히 서다, 버틴다. 여러분, 바다에 빠진 사람들이 구명조끼 또는 튜브 또는 이런 나무 조각 같은 거를 붙잡고 버텨야만이 살아납니다. 이 바다에서 빠진 사람들은 버텨야만이 살아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을 붙잡고 버틸 때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인데,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삶 가운데 주 안에 굳게 서시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삶 가운데 정말 주 안에 굳게 서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주 안에 굳게 서야 될 대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 안에 굳게 서야 될 대상. 누가 주 안에 굳게 서야 되느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 주 안에 굳게 서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 주 안에 굳게 서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주 안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주 안에 굳게 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 안에 굳게 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다는 그 증거의 삶은 무엇이냐면 관용을 베풀고 있는가? 내가 지금 관용을 베풀고 있는가? 내가 주 안에서 관용을 베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번 제가 이 설교 말씀 중에 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여러분이 좀 자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우리는 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내가 뭐 때문에 지금 기쁨을 잃어버렸는가? 난 지금 뭐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는가? 아마도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우리의 기쁨을 위협하는 가장 보편적인 요소는 인간관계의 갈등인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 살아가면서 기쁘지 않은 이유가 돈이 없어서 또는 돈을 잃어버려서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들과 또 가까웠던 사람들과 한순간에 원수처럼 느껴지고 살아갈 때 그것만큼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배우자와 불편하다면 우리의 가정생활은 아마 천국 가정이 아니고 지옥 가정 생활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만약에 불편하다면 그것 또한 정말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직장의 환경이 아무리 좋고 또 직장에서의 대우가 아무리 좋아도 함께 일하는 사람하고 관계가 불편하면 그것 또한 정말 힘든 일일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환경이 안 좋다고 떠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설이 불편하다고 떠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하기 전에 천안에서 조그만 개척교회를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교회가 돈이 좀 부족하고 또 환경이 좀 열악하고 그 교회는 좀 지하실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하실에 있다가 교회가 성장해서 2층 한 층을 또 얻어서 1층과 2층을 얻다가 6년 정도 지나서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건물 전에 다른 교회가 사용하던 그 건물 5층 건물을 매입해서 부흥해서 이렇게 들어갔던 교회인데 제가 그 교회를 6년 동안 섬기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교회가 좀 돈이 부족하고 시설이 좀 부족해도 또 교회 프로그램이 좀 부족해도 성도들의 교제가 풍성하니까 성도들 간에 이 교제가 좀 기쁨이 풍성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안 떠나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우리가 좀 부족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식구들 만날 수 있는 것이 은혜다라고 여기면서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더라고요. 제가 아는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교회일 수도 있는데 김양재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우리들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는 서울 희문고와 또 판교 성전이 있는데 서울 희문고에서 예배 장소는 학교 강당입니다. 지금도 매주 예배 전에 온 교회 성도들이 몇천 개의 플라스틱 의자를 줄을 맞춰서 깐답니다. 토요일마다. 그리고 예배가 드리고 나면은 그 예배 드리고 나서 플라스틱 의자 몇천 개를 다 포개가지고 줄을 맞춰가지고 그걸 또 정리정돈 해놓는답니다. 근데 그것이 그 학교의 강당이 학생들만을 수용하기 위한 에어컨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에어컨 시스템이 늘 한계에 부딪힌답니다. 그리고 그게 깡통강당처럼 생겨가지고 열이 얼마나 받는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천 명이 한번 내뱉을 때마다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껑충껑충 뛰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환경이나 물질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관계 때문에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관계를 극복하라고, 그래서 그 관계를 극복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고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웃어야 될 성도들 간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갈등 관계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게와 순두계에게 권하노니, 두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누구하고 누구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사람들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관계에 갈등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로가 다 서운하다고 말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서운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마음이 아프니, 내 마음이 저 사람 때문에 아프니, 나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된다면, 상대방을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그와 그의 관계는 풀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관계를 풀기를 바라는 두 여인 유오디게와 순드게는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그들의 신앙을 잠시 엿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와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녀들이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여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게는 여자인데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집사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기록하냐면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사람이랍니다. 그냥 설설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주일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얼른 집에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일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교회 일에 열심을 갖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동역자들이다. 이 동역자라는 것은 돕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옆에 옆집 벽화를 명지대학교 배움의 교회 대학부 아이들과 함께 저 벽화를 그렸습니다. 근데 벽화를 그리기 전에 제가 저 벽에 있는 나뭇가지를 다 자르고 정리했어요. 비가 엄청 오는 날이었는데 그걸 다 자르고 정리하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 좀 나오시는 동일침례교회 원로 목사님 임영호 목사님이 함께 오셔가지고 나뭇가지 하나 꺾으셔가지고 노 목사 이것 좀 잘라봐. 노 목사 이것 좀 잘라봐. 노 목사 그 다음에 이거야. 그만 거기서 멈춰. 이것 잘라봐. 한순간에 제가 담임 목사이지만 그분이 담임 목사이고 제가 부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제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뭐냐면 노 목사 내가 부담스럽지? 내가 개척해봐서 알아. 일할 때 옆에 있기만 해줘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그래요. 그분이 옆에 있으니까요. 뜨거운 떼약볕이 그렇게 덥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소낙비가 내리는데요. 억수같이 쏟아지는데요. 그 비 맞으면서도 톱질하는데 그분이 옆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이가 75세가 다가오신 분이십니다. 뜨거운 태양빛과 온 소나기를 다 저와 함께 맞아주셨어요. 그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다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역자는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가는 길 가운데 나를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에게 그런 동역자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동역자들인 유오드게와 순드게는 이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전도 회장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요, 이 두 사람 때문에 두 패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아마도 직전 여전도 회장, 현직 여전도 회장이 갈등이 있어가지고 두 패로 나눠졌던 것 같아요.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근데 그 두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무엇 위에 덮는다. 그러니까 덮는다는 말이 관용이에요. 관용이라는 말은 덮어주는 게 관용인 거예요. 여러분, 덮는 이 사건이 성경에 아주 잘 드러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을 키우는 아버지가 어느 날 술이 거나하게 취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술이 아주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누워서 주무시는데 이 술로 인해서 화기가 올라왔는지 옷을 홀라당 벗었어요. 옛날에는 옷을 벗는 게, 요즘에는 해변에서 막 옷도 그냥 훌렁훌렁 벗고 뭐 태닝을 하는데, 옛날에는요 유대인들 관습에는 옷을 벗는 게 부끄러움이자 수치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그 술 취한 모습을 한 아들이 보고 얼레리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술 드시고 망령 핀다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나머지 두 아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여기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의 그 허물 벗은 그 몸을,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그 아버지에게 덮습니다. 왜 뒷걸음질로 들어갔을까요? 아버지의 허물을 좀 안 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게 관용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게 관용이에요. 국어사전에 보면 관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또는 그런 용서, 그것이 뭐라고요? 관용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어라. 너희 두 사람 다른 마음 품지 말고 같은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뭐 하래요? 관용을 베풀라. 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러니까 이 앞에 계신 우리 교회에 나이가 지긋하시고 어른, 정말 가장 어른격인 우리 이상래 집사님, 또 김명순 집사님 맨 앞에 앉아 계신데 이름을 호명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분들만 보기만 해도 우리가 참 덕스러워요. 어른들의 모습만 보기만 해도. 근데 이분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또 관용을 베푸는 삶을 우리가 간혹가다 보지 않습니까? 덮어주는 모습을. 이 모습을요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한두 사람만 아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오늘 5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만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숨이 끊어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관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을 때 우리 주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주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으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구도 용서해달라? 나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관용을 베풀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을 주님이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우리에게도 주님의 그런 관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관용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천국에 온전히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 서 있는 목사 또한 주님이 관용을 베풀지 않으신다면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 말씀을 전하다가 벼락을 맞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의 일입니까? 그런데 저의 허물을 주님이 덮어주심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관용을 베푸시는 것을 몸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죽기 전에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놀리고 조롱하고 나에게 침뱉고 나를 저주하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일을 행하니 용서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원수진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노라,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말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아마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냥 가벼운 상처라면 벌써 대충 덮고 갔겠죠. 아이 그깟 일 괜찮아, 별일 아니야. 근데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니까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저들이 모르고 한 죄니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용서한다고 말은 못해도 우리가 주님처럼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관용의 첫걸음입니다. 그것이 이 관계가 때로는 아버지일 수 있고, 때로는 어머니일 수 있고, 때로는 배우자일 수 있고, 때로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주 안에 그들을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살아가는 것,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살아가는 것이 주 안에 굳게 서는 삶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랍니다. 모든 일. 삶의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 기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음이 나뉘다, 분열되다. 그 염려라는 것이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뉘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하나였는데 둘로 나뉘어진 거예요. 마음이 하나였는데 하나, 둘, 셋, 넷, 여러 개로 나눠지는 거. 여러분, 염려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생각의 나래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아이를 학교에 보냅니다. 오늘 보낸 아이 책가방이 무겁지는 않을까? 우리 아이 찻길은 잘 건넜을까? 점심밥은 잘 먹었을까? 선생님하고 잘 지낼까? 공부는 잘할까? 친구들과 잘 놀고 있을까? 외우지 않을까? 지금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다 보면 한이 없어요. 내 남편, 내 아이,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직장. 염려하다 보면 한이 없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생각이요, 많아지는 거예요. 생각에 가지가 팍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거.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나뉘어지게 되면은요, 우리 속에는 염려가 들어와서 결국에는 우리의 근심, 걱정, 이것들이 꽉 자리 잡아서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걱정하십니까? 무슨 염려하십니까?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 안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는데 기도와 간구, 이 기도와 간구가 같은 것 같은데 둘로 나눠놨습니다. 그렇죠?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제가 오늘 세움지구촌교회 예배당에 왔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주님을 찾는 것, 주님 바라보는 것, 그리고 일상의 삶을 아뢰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간구는 뭐냐? 간구는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 없이 간구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앉자마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는 해요. 근데 불안한 마음이 엄청 큰 상태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거쳐 간구로 들어간다면 하나님 저 왔어요. 제가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큰 기도 제목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여기 계시죠? 제 기도 듣고 계시죠? 하나님 저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죠? 하나님 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죠? 그 마음의 확신이 확 찰 때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 근심 염려 걱정이 아주 요만해져 보여요. 요만해져 보여요. 정말 티끌같이 보여집니다. 주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고 널러가 버릴 수 있는 바람에 날려보낼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커집니다. 왜냐?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들이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 마음에는 은혜와 평강이 임할 것이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걸 느껴보셨습니까?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우리로부터 쫙 임하는 것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지난 1월 1일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됐는데 우리 개척을 준비하면서 또 개척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임한 평강, 우리 마음속에 임한 평강, 그거 붙들고 사는 게 중요하구나 좀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개척을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개척을 시작하긴 했는데 불안할 때가 많았어요. 누가 나와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할 것인가? 어떤 성도들이 이 개척된 교회에 올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개척을 해야 되고 어느 자리, 어떤 건물, 어떤 상가, 어떤 형태에서 개척을 하게 될 것인가? 염려하니까요, 걱정하니까요, 머리가 아프고 잠도 안 오더라고요. 교회에다가 제가 내후년에 개척할 테니까 제 자리 내년에 빼주십시오. 내년에 제 자리까지 공고를 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역조정실에 있는 목사님이 당신은 왜 내후년에 있을 일을 지금 와서 얘기를 하는가? 제가 그랬어요. 제가 뒷걸음질 칠까봐 그래요.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그랬는데 뒷걸음질 칠까봐. 제가 제 마음이 변할까봐 미리 얘기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가는데도 머리가 아파요. 왜요? 이 개척 이거 큰일 났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새벽 제단에 나와가지고 제단불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쫙 나가면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막 무거운 막 책가방 쥐고 있다가 집에 와서 책가방 내려놓는 것처럼요, 몸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정말 젖은 빨래 입고 돌아다니는 것 같다가 솜털같이 가벼운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나아갑니다 하고 교회당 문을 딱 여는 순간 염려와 근심이 쫙 몰려오더라고요. 현실 세계에 발을 내딛는 순간, 앉아서 기도할 때에는 영적 세계인데 현실 세계로 나가는 순간 마음이 좀 조바심 생기고 염려되고 근심되더라.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여러분이 주 안에 굳게 서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주 앞에 아뢰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능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어떤 일을 행할 때 이 일들을 생각하랍니다. 이 일이 상받을 일이냐, 이 일들이 칭찬받을 일이냐, 이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냐, 이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평강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평강은 그렇게 지켜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이 일이 하나님께 옳은 일이냐, 이 일이 하나님 앞에 덕스러운 일이냐,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오늘 예배드린 이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일들을 행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이냐 아니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가치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가족들하고 휴가를 좀 갔다 왔어요. 가서 돈을 써야 되는데 돈 쓰는데 손이 떨려요.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하고 놀아줄 시간이 없어요. 개척했으니까. 근데 쉬는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아이들과 놀아줄 수 있는데, 이 놀아줄 때에 이 돈을 쓰는 것이 가치가 있는 일이냐 없는 일이냐, 그거 생각하고 좀 썼어요. 그러니까 후회가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 더 하고 싶었는데 비싸서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주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주 안에 굳게 서 있다는 게 뭐예요?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거 주님이 기뻐하냐는 거예요. 이거 주님 앞에 상 받을 일이냐는 거예요. 혼날 일이냐 상 받을 일이냐. 그것이 우리 안에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정말 결단하기 어려운 일인데 주님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정했어요. 근데 그 일은 대가 지불이 있어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게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힘들지만, 육체적으로는 힘들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힘들지 몰라도 내 마음은 어떨까요?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기뻐하라.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라 이거는 이거는 물질적인, 이거는 어떠한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요, 우리의 마음에 사도 바울이 주는 기쁨, 주 안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굳게 서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